보혈이 있는 예배. 보혈이 있는 예배. 예배에 녹아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 예배의 보혈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사에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가 없이는 제사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보혈의 의미가 없는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보혈이 녹아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보혈의 깊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시면서 오늘 이 예배에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만큼 인식하고 그리고 인지하고 이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다. 형식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쳐지고 이 문을 나갈 때에 새로운 비전,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보혈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과 그 능력의 보혈이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실 때에 이 예배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2013년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삶으로 가져가야 될 진정한 삶의 예배자의 그 의미와 그 진정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구약시대와 제사가 전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내용들, 출애굽기 25장 그 이후부터 레위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사의 그 모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중점적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속의 값진 은혜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구약에 적어도 5번 이상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4장 22절, 4장 22장, 출애굽기 12장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전체 레위기,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그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먼 길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의 값으로 치루어질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에 드릴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기하고 상기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온전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살찐 송아지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속에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제 살진 소와 살진 양은 그만 나에게 가지고 오라. 내가 그 기름 냄새에 내 코가 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예배, 너희들의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그 예배,
그냥 나에게 와서 드려지는 그 예물 하나로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는 내가 더 이상 너희 예배를 흠양하지 않겠다고, 너희의 제사를 흠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한 주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 주 동안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삶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실수하고 허물이 많았던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초청입니다. 그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 싶으나 죄인된 몸으로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영원한 담을 허르시고 그 길을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가 구약에 예표하신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시고는 우리에게로 나오실 방법이 없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슴 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예배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가 없이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즐겨 받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나와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을 여러분 잊지 않고 상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대속의 그 값진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또다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 보혈의 그 크신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읽고 나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제가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십자가, 그저 나무 2개 엮어놓은 이 십자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진리와 이 십자가의 크신 은총과 대속의 은혜를 그들은 깨닫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의 값진 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예배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늘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선택을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가신 십자가를 다 해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가니 너희들의 십자가는 너희들이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얘기하면서도 본인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명예로운 고립과 명예로운 고난을 선택해야 될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고난이고 그 십자가가 고통이고 그 십자가가 명예로운 고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대기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겠다, 아름다운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이 문을 나가는 게 바로 예배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근본적인 그 죄의 뿌리의 문제를 없이 하고 우리를 화해시킬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화해하고 싶다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실수와 허물은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오른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값진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요청을 해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5장 8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함을 입고 의인이 되어서 모든 죄가 다 사라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해를 요청하기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해 주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그랬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서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셔서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얹어 주셔서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죄와 더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해를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신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의 위대함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의 중심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배드리는 것 정말 행복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서 뭔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차올라오십니까? 이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하면서도 아직도 내 속에 육신의 것들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저자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우리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읽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질 때에 우린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우리는 옆으로 비껴 서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이 감격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이 감사로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라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그 원수의 자리에서 화목된 자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라는 이 단어를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와 원수져서 살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지요. 누구와 말다툼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말다툼을 합니다. 친구간에도 말다툼을 합니다.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의견에 대한 다툼도 합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이게 원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불편한 관계일 뿐입니다. 그 불편한 사람과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조그마한 다툼 하나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원수가 됐으면 여러분, 그 마지막 결론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 담을 헐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의 길을 우리 스스로 열 수 없는 우리들,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 우리 스스로 죄에서 해방할 수 없는 우리들, 죄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의 길을 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몸이지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참 아름다운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우리가 받은 황홀한 구원이라는 로마서 강해 설교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피가 잘못돼서 몸이 썩어가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 전체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거리입니다. 그 가족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데 그 작은 소녀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게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을 슬프게 했던지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항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10대 소녀가 오른팔이 썩어서 이제 이 팔을 절단해야 될 그런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수술을 잘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 아이가 자기의 그 모바일폰에 사진을 올렸는데 하나밖에 없는 왼손으로 자기의 턱을 괴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환한 얼굴로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사진을 올리면서 그 아래다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오른팔이 없어도 내 몸이 썩어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데 내 오른팔 하나가 없어진다 한들 내가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내 신체에 가장 소중한 그 예민했던 10대 소녀가 오른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삶에서 무엇 하나를 잃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유익이 올 때, 우리 육신의 무엇인가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갑니다. 이제는 삶의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